오늘 본문에는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딸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음의 기로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찾았을까요? 여기에 좋은 약 있다 하면 찾아갔을 거고, 좋은 의사 있다 그러면 또 데려와서 보이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병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중병 들린 그 상황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니까, 갈릴리 주변에 예수라는 분이 사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얼마 전에는 중풍병자를 고쳤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로 친구들이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답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는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쇠사슬에 메어놓고 자기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귀신 들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신 들린 것도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 소망이 생기겠죠. 야이로의 마음에. 좋은 약, 좋은 의사 찾아다녔지만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침 자기 동네로 오신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소망이 넘치겠죠. 야이로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자기들의 문제도 해결받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에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을 겁니다. 순서가 올 수 있을라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하고 선뜻 응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내 딸이 나을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당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딸을 만져주기만 하면 내 딸은 낫겠구나. 제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소망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니까, 중간에 12해 동안에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에 자기 손을 예수님 옷에다가 갖다 대면 자기 병이 고쳐질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손을 믿음으로 내밀어 정말 자기 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 막 같이 가는 중에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겠어요? 혹시 그랬더라도 별일 아닐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고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12해 동안이나 혈류병 걸려 있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제 손을 닿았더니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고백해 주는 겁니다. 야이로가 깜짝 놀랍니다. 소문만 들었거든요. 중풍병자를 고친다는 소문, 귀신 들렸다는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자기 눈앞에 실제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와,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소망을 가진 중에 더 큰 소망이 넘칩니다. 정말 이제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까지 들으니까 정말 이제는 마음이 좋아집니다. 잠깐 동안 마음이 좀 급했거든요.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여자 병난 이야기하고 막 그러느라고
자기 집에 가는 걸음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그게 마음이 좀 걸리기도 하고 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그 장면을 보자 정말 마음에 소망이 넘쳤다고요. 이제는 가면 되겠다. 그동안의 일들이 여러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가슴 졸이면서 살았는지, 죽어가는 딸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이 약을 써도 안 되고 저 의사한테 데려가도 안 되고, 실패할 때마다 마음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고 이제는 되겠나 절망 속에 빠져갔던 그의 삶이었는데 강력한 소망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있었는데도 갑자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가만히 보니 자기 집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와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방금까지도 소망이 넘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자 청천벽력입니다. 그 순간 실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자기 어깨로 내려 짓누르는 듯합니다. 갑자기 지치는 거죠. 마음이 절벽에서 곤두박질 쳐지는 듯합니다. 그의 절망, 그 슬픔에 호흡조차 하기 힘든 피로가 몰려오는 거죠. 아, 이제 끝났구나. 죽었다고.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입니다.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 딸을 들쳐업고라도 빨리빨리 달려가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라면 후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갑자기 미워집니다. 저 여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좀 더 빨리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었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다리 힘이 없어집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입니다. 이제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끝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는데요.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겠는데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지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그걸 잘 이용해 먹습니다. 이런저런 마음에 지치는 일이 일어나면요, 삶에서 피로가 겹쳐지게 되지고 소망이 사라집니다. 의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삶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숨차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숨을 참고 조금씩 가봤는데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절망이 다가옵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될 것 같았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안 되면 더 절망. 인생은 절망의 도가니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와서 지쳐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서 이제 한 걸음 더 떼기를 힘들어합니다. 지쳐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전에는 사랑의 말을 내뱉으려고 했는데 지쳐서 이제는 그 이야기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말해버립니다.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다 어려워져 갑니다. 지치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경험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근데 뭐 보통 훈련을 다 하는 군종병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힘든 부대도 아니었는데 행군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잠을 자는 걸 한번 느껴봤습니다. 걸어가면서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행군이 마칠 지점에서 이제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보고 병사들을 위해서 먹을 걸 좀 나눠주자고 이야기합니다. 제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쳐버리니까 내 원래 해야 될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지치면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지치면 할 수 있는 일도 내려놓게 되고 그냥 손들어버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상황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지치고 저기서 지치고, 지치게 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지쳤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하려고 했죠.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풍랑이는 바다,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배를 한번 살려보려고 하지만 광풍이 불어닥치고 물길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손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광풍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베드로와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죽음조차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순간,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절망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이 지치는 문제를 해결받고 견뎌내기를 바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지치는 일, 힘든 일이 있어서 눈앞이 보이지 않고 넘어가 보이지 않고 곁에 계신 예수님조차 발견할 수 없을 때에도 얼른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지쳐 쓰러지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이 넘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야이로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이로야, 너 왜 그렇게 급격하게 지쳐버리니? 내가 너의 지난 날을 다 안다. 딸에 대한 그 사랑 고쳐내려고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찾아다니던 너의 그 열정, 근데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지쳐버리고 다운되어져 버리는 너의 현실, 내가 다 안다. 그래, 충분히 지칠 수 있고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 그래도 야이로야,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이걸 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요, 쭉 믿어오는 상황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쭉 믿어왔는데 갑자기 지쳐버리니까 다운되고 절망되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가져오던 믿음을 그대로 밀고 나가라, 이게 믿기만 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오다가 절망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으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혈루증이라는 건 피가 응고하지 않는 병이랍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 생리적으로, 생체적으로 남자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병이랍니다. 상처가 나는 겁니다. 피가 응고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피가 굳어야 되는데, 굳어야 나중에 상처가 아물고 할 건데 피가 안 굳고 계속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자에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이 혈루증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답니다. 매달 그녀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피가 흐를 때마다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12해를 지나온 겁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쳐버려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아무것도 찾아가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무슨 약 무슨 이야기 뭘 들어도 안 되는 상황인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12해 동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겨온 그 여인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지치지 않고 견뎌내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져 치료받게 된 거죠. 사실 12의 혈중 여인 이야기는 어쩌면 야이로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도 지치지 않고 견뎌내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니? 야이로야, 너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견뎌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별 밤 기도회 때 히브리서를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예수를 보아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걸 이야기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인내하고 지치는 일을 참아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뭐로부터요?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닙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높고 낮으냐만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내가 오른팔 내가 왼팔 그것만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되는 일인지. 이 이야기에 여러분, 실망되는 이야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광야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보내주려고 그러는데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아내십니다. 1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참아내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아내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치지 않고 견뎌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지치게 하는 상황입니다. 사탄은 그걸 마음껏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견뎌내는 것에 지치게 만들고, 수고에 지치게 만들고,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버텨가려고 하는데 또 지치고, 오늘 하루 살아내기가 버겁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견뎌내기 어렵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자꾸자꾸 사탄은 지침의 연속이 이어져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야이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치지 말아라, 견뎌라. 왜 그러니?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인 된 온 인생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내가 죽었니?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낭망하고 실망하냐? 지치지 말고 견뎌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치게 합니다. 2024년 지치는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치는 상황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견뎌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격려의 말씀, 은혜의 말씀,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이야기,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야기,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이야기,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쓰러져 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어떤 때는 급박하기도 하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순모임을 해야 합니다. 순모임 모여서 함께 주일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지를 되새기고 그걸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고 더 눈에 보이게 들리고 더 확실하게 들려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견뎌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앉은 분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내 편입니다. 시작. 예, 가족들끼리 안 앉아 계신가 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가족들 얼굴을 보시면서 이야기합시다. 내가 당신 편입니다. 예, 가족끼리 안 앉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또 할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 같은 편끼리는 격려를 하는 겁니다. 같은 편끼리는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편끼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해주는 게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상태에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힘을 낼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격려를 받을 겁니다. 우리 광주도림교회가 격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